말라기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으로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말이면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성탄절이죠, 그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바른 자세와 태도인지를 살펴보는, 그저 뭐 성탄절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연인들끼리 놀러가자 즐기자 그런 날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아니 단순히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라기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라기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라기가 실존하는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증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유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의 바탕으로 보면 애굽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고 이집트에는 공식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는 유태인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벨론 유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은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3번에 걸쳐서 회복이 되죠. 돌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와,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정치와 종교적을 힘을 가진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할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으나 회복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자기들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돌아왔으나 정작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군요.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면서 그것이 형통인 줄 알고 그것만 여러분 구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어떻게 우리를 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과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다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아까 2절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에서보다 야곱이 뭐 뛰어난 게 있었냐? 뭐 윤리 도덕적으로 또 뭐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었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이 사기꾼 아니요. 이름이 한 뜻이 여러분 속이는 자 뜻이잖아요. 전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인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편애적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에 보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얼마나 참담하냐. 오늘 그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역겨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린 제사 나 맡겠다.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면적인 뜻이 있죠.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 때만 야 너 당장 집 나가.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진짜 나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네 뜻이 돌이켜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 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드린 거 나 이제 안 받겠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뜻이죠.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면 그건 큰 불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라기로 돌아가서 그럼 말라기 시대 때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먼저 하나님의 책망의 하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는 바로 지도자의 악에서부터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대왕,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살펴봤듯이 왕들이 보면 점점 권력과 함께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만 그러냐? 아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악으로 이스라엘을 채워버리는 현실을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길로 빠지며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도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고 2000년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는 누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왔냐면 유럽이 요새 뭐 축구가 한참 인기인데 축구도 사실은 유럽의 스포츠였죠. 그래서 유럽이 원래는 강국이지만 이제는 많이 2000년 이건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제 축구도 다양화가 됐습니다. 아시아도 잘하고 뭐 남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요 장로교 시스템도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폼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000년이 두 번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의 역사에서 천지가 개벽할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구교였던 카톨릭의 거기도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였죠. 범죄와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 때문에 일어났죠. 뭐 약간 좀 화끈거린 내용이긴 하지만 뭐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의 기원도 보면 고아원이 왜 나왔느냐? 교회에서부터 고아원을 창설하고 또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면 옛날 수도원이나 거기 들어가면 신부나 사제 그리고 수녀들과의 적절치 못한 성관계 그리고 출산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보통 수도원의 한가운데 앞에 정문에 보면 연못이 있죠. 그래서 그 연못에 보면 오래된 수도원일수록 자, 그 연못 공사를 하려고 물을 다 빼고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아 사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몇몇 알고 있었던 사제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생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나름의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이 뭐냐. 그런 애를 죽이지 말고 교회가 키우자.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죠. 뭘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현실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우리가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명명하에 고아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결국 그 고아원에 보면 사제와 아버지가 많이 닮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구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이것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영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신학 지식에 대한 여러분 반론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카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 밖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카톨릭 얘기하면서 남의 교회 욕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약 3년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게 뉴스 미디어로 발표가 되고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 그러면 마치 이제 있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일반 보통 명사로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밖에 구원, 결국 뭐냐? 이 사람들도 그거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나안 성도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진짜 성도냐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게 아니냐? 왜냐하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사님 뉴스 통해서 지금 가나안 성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보도하고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면 교회에 대한 낙심과 실망 때문이에요. 그죠? 또 다른 신학과 믿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낙심과 실망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거요. 자신들의 기대치에 자기들이 만족하는 기대치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서 실망한 거죠. 말을 바꿔볼까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자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 자기들의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제사가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의 원인 제공을 했지만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변질되면서 그게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하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말라기 속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그래,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문제야. 물론 제일 먼저 문제 지적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도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냐? 선지자 이런 선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2장 17절 보세요. 자, PPT를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되었나이라 반문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됐냐? 형식으로 여러분 그쳤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없는 예배, 진정성이 없는 제사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냐? 신앙과 삶이 동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짓과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만 가졌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패역한 짓을 행하고 그러니 그런 짓을 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여러분 2장 1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는 말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런 탄식도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다윗 대신에 이제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제 12월 달까지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다윗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그 시대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함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과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에서는 그가 충실했다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실했으면 죽여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장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죠. 사울이 아무리 어리석고 악하고 우매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을 벤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슴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음에 왕으로서 세우는 오늘날의 다윗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아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너의 입장과 해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만 보는, 근데 자기가 보는 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아주 편협하고 여러분 외골수적으로 보는 거죠. 삐딱하죠. 삐딱한 마음으로 보니까 삐딱한 것만 보이죠. 뭐 알려면 또 뭐 제대로 알든지.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이면서 마치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뭘 얘기했냐?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총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요. 3장 7절 보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나님 어디로요?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렇죠. 어떤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요.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뭔가 구조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적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솔루션이죠. 해결 방식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답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이미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문제는 다른 것, 새로운 것, 색다른 것, 다 결국은 그건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뭐냐면 잣대란 뜻이에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대봤을 때 그 잣대의 수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전에 얘기했죠. 생활습관병, 성인병. 성인병도 뭐합니까? 피를 뽑아서 치수를 대잖아요. 잣대를 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라. 성경은 이미 답이 주어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조적 시스템과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첫 번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11절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가 가져야 할 사명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 무슨 은혜 받을까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식의 예배,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예배가 틀렸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그 영광 돌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받으려고 내가 예배한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역대상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 그죠? 참된 예배는 그렇게 돌릴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오늘 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여러분, 마음의 회개와 예배는 어디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냐면 거룩한 예물로 이어집니다. 저기도 나오죠, 그죠? 제물을 들고,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3장 8절에서 10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들이라, 봉헌물이라. 죄송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물론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갈라지게 했던 갭들을 회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돌아보라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의 예배가 돌아와야 된다. 마음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물질의 거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만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돈주머니가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장 16절.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저기 제가 항자로 적어놨는데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경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틀렸어요. 그거는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쪽 면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경외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상을 너무 쉽게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란 관점만, 은혜라는 관점만 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경외 사상이 아주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 사상은 자연스럽게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목사님들이 자꾸 그것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그 두렵고 떨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심지어 주일학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유아틱하게 그려가지고 싱글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나가. 참 서론이 길었죠. 자, 오늘 본문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4장으로 와보시면 여기서도 보세요. 경외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하고 다르죠. 자, 5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6절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어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은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무서운 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말라기가 예언했던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날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성탄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왜 말라기는 이 날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구약의 관점에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한쪽만 보는데 아니요. 다른 면을 볼 줄 알아야죠. 양면을 다 봐야 되죠. 그래야 그게 온전한 동전의 실제죠. 구원의 실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협하고 기울어진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전의 양면이 뭐냐? 결국 왜 말라기가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까?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최고의 준비된 자세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의 세례를 부어줬어요.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나가는 최고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 성탄절이니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발표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나신 날을 기뻐 받으실 만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자 이것만 읽고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더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은 진짜 땅이 아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 온 세상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들. 그죠?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고 구원의 문제는 소위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그동안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구원의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는데 오늘날 신약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마땅한 겁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핍박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대, 4대, 5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도 이제 말라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치 구원은 당연하다고, 나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아니냐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관점을 여러분 보십시오. 경외의 사상이 있어야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경외와 함께 은혜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의 첩견 지름길을 나가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들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는, 구원의 지름길로 가기 위한 방식으로 뭘 줬냐? 그가 했던 사역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죠?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 올바른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그죠? 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